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 27절. 시작. 공중의 새를 골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배려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누가 영영으로 높이를 가져다 나갈 수 있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듣고 근심 걱정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좀 힘을 받기도 하죠. 그거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실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좀 우리 깊이 볼 때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보편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한번 읽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율법 아래서 그냥 겉으로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좀 깊이 좀 생각해 본다면, 26절을 좀 깊이 생각해서 27절, 26, 27절 깊이 생각해 본다면, 말씀 앞에 있는 우리한테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떻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 지난 시간에 들은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공중이 새는 목사님께서 어저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걸로 비유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조금 당연히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 다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주실 건데 왜 걱정하고 하느냐, 너희가 정말 이렇게 생명 말씀 받는 귀한 자 아니냐,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조금 쉬웠을 텐데 반대로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어저께 그 공중의 새를 그 마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좀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오는 게 좀 들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었을 때 이제 새들은 그 마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뭐 심고 거둔다는 것 자체가 뭐 씨가 있어야 심고 거두는데 여기서는 아예 씨가 없는 거니까, 말씀에 씨가 없고 하니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았다. 저희들이 예전에 율법 아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을 때 정말 내가 열심히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많이 생각했을 때를 말씀해 주셔서 좀 그 말씀이 되게 여기가 좀 새로웠었어요 어저께. 그래서 근데 이 공중에다가 심지도 않고 거둘 수도 없는 어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본 그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거둘 수가 없는데 너희는 여기서 씨를 받고 이렇게 걷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큰 정말 큰 그런 정말 귀한 자들이고 귀한 곳에 왔는데 얼마나 정말 귀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기 좀 많이 되게 좀 새로웠고요. 근데 이 길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막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선하게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 물타함으로 이선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좀 열심을 이렇게 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염려하고 내 물타함으로 주님 말씀 따른다 하면 속에서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다가가기 때문에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당연히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이제 정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많이 이제 좀 있었지 않나 생각되고, 그래서 이제 27절도 이렇게 염려로 내 옳다함으로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태에서 말씀 좀 들어서 좀 26절이 조금 되게 이렇게 좀 되게 좀 새롭게 들렸어요. 다른 사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할 사람.
우리가 생명 아래 있는 저희들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드리는 그런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도 예전에는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공중에는 새도 이렇게 모아하는데 우리 드릴까 보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공중의 새는 이게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게 그런 여러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의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 그거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명이 있음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중에 나는 새는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 또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상태의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나,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거두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제 지금 자유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때를 지나서 생명의 말씀으로 심겨주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또 이제는 우리 다 자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창고에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공중의 새는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길가밭에 뿌려진 씨를 깨닫지 못할 경우에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공중의 새는 마귀를 뜻한다. 이렇게 예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 이 공중의 새는 또 어디에 있었냐면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전부 우리 마음속에를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공중에 새가 있는 사람들은, 공중에 새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머리 둘 것이 없어서 예수가 들어오지를 못하죠. 예수가 없는 상태의 사람을 공중의 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속에 공중의 새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이 전부 공중의 새들이죠. 이 공중의 새들은 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서 이 구원을 추수하죠. 그죠? 거듭남도 추수하고, 난 예수 믿었으니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2000년 전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중의 새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긴 하되 생명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고 수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생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마귀라고 하니까 기분 나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없는 상태의 사람을 마귀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그죠?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들을 사단이요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분 나빠? 근데 마귀에 대해서 우리 좀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거를 그냥 흉악하고 마귀라고 했다고 빗자루 들고 쫓아올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네들은 마귀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욕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적으로. 마귀는 하나님 없는 상태를 뜻하고, 그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야.
나는 공중의 새로서, 우리는 지금 공중의 새로서 예수를 믿고 있죠. 자, 공중의 새의 신앙생활을 하는 패턴은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마법사처럼 나는 거뒀다,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잘한다, 너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은사도 주시고 또 그렇게 어떻게 교회 안 나오다가 어떻게 교회 나오면 또 복도 주시고 하죠. 그렇게 기르시는 거예요. 먹여가면서. 그죠?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공중의 새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물론 여기서도 우리의 공중의 새의 습관이 나오죠. 우리가 갖고 나오는 공중의 새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고 염려 근심해서 뭘 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근심 걱정 안 했다고 이 공중의 새가 근심 걱정 안 했다는 거는 생명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무식해서 그냥 묵살한 거고, 이 사람이 공중의 새가 근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 위에서 얘기한 대로 생명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깜깜무식이니까 근심 걱정 안 하는 거고, 그렇죠?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근심 걱정 생명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 몰라서 완전히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이것은 무식해서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앞길을 아주 모르는 것으로 완전히 생각하고 그 앞길에 대해서 무식해서 모르는 것처럼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것. 이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죠? 내가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 이 공중의 새는 근심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서는 것이 근심 걱정 안 하는 거고, 공중의 새처럼 생명에 대해서 근심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공중의 새는 부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긍정적인 면에서 생명에 대해서 근심 걱정 안 하는데, 예수를 눈앞에 보고 있으니까 그 예수에 맡기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근심 걱정 안 하는 거고, 이 공중의 새들은 예수를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깜깜한 상태에서 완전히 절벽인 상태에서 근심 걱정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공중의 새들도 천부께서 기르셨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런 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때를 인정하고 그렇게 열심히 더 해야 하면서 인정해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축복도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공중의 새는 하나님께서 기르신 거죠. 그죠? 기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공중의 새하고 비교해서 너네들, 지금 예수의 말씀 앞에 있는 그 제자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은 그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셨는데 이제 너희들은 내가 그 공중의 새들보다 더욱더 귀하게 기르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에 의해서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자로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희 사람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더 귀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지금 공중의 새의 상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예수 앞에 있는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의 새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염려 근심하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얘기할 때는 생명에 대해서 무지한 방면에 놓고 공중의 새를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 근심 걱정 없는 것, 몰라서 아주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근심 걱정 안 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이 공중의 새들은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네들은 지금 여기서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예수 앞으로 이끌어온 사람들은 공중의 새보다 더 소중한 사람, 더 귀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인도함 받았으니까 너희 마음속에서 근심 걱정하는 그런 것들을 공중의 새들처럼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근심 걱정하지 말고, 공중의 새는 근심 걱정을 하는데 안 하죠. 지금 여기서 지금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이 좀 어려운데,
이 생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거니까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에 의탁하고 예수를 따라 나서서 순종하고 나서라.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심 걱정한다는 얘기는 네가 생명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는 건데 완전히 생명에서 모르는 것처럼 근심 걱정하지 말고 따라 나서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은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끌고 있는 거다. 너는 공중의 새였을 때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지금 내가 너를 인도해서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이 예수에 의탁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밑이나 자라남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형일 때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실체적인 그 구원의 과정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그런 걸로 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리 밑이나 그 신앙의 그 자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의미였으면 그렇죠. 그때도 기르셨고 지금도 기르셨고 율법 안에서 열심을 내도록 하시고 또 복음 안에서 또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때 기르시는 거죠. 염려한다는 얘기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완전히 생명에 손을 놓고 그냥 아무 근심 없는 그런 이 공중의 새들처럼 생명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처럼 따라 나서라. 염려하지 말고 따라 나서라. 염려 자체가 그리스도가 너를 인도하는데 네가 방해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리가 됐어요? 다시 한번 26절에 보면 목사님 공중의 새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예수 위해서 기르시는 그 생명하고 대비해서 있잖아 두 가지를 말씀하시구나. 공중의 새라는 건 율법 안에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이거에 대비한 그 생명 지금 제자들한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심고 거두고 창고에 들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생명이 자라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그 뒤에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는 것이 그 생명으로 이 과정을 거쳐서 심고 거두고 창고에 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생명으로 해줄 것이니까 이것이 귀하다라는 말씀이고 그나마 그 27절에는 그것은 염려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이끄실 때 매번 이렇게 순종함으로 이 세대에 있으면 순종함으로 되는 것이지 그 생명이 염려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말씀을 들을 때가 공중의 새가 막 마귀 막 이렇게 사탄 이렇게 생각이 기분 나빠? 난 천사 같은데. 천사가 매번 있잖아요. 지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비되는 것이 그 마귀고 옳다함을 했을 때가 그게 염려하고 근심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거절당하고 그걸 주님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이 염려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잘할 수 없다는 우리가 그 선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됐다면 지금 말씀 들으면서 공중의 새 그냥 주님께서 기르시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율법 안에서 은사를 주고 뭐를 주면서도 복을 주면서도 그게 기르셨는데 그게 그 생명을 몰랐을 때 깜깜했을 때 이 생명을 말씀 가진 자를 만나야만이 그 생명이 생명으로 드러나고 그 공중의 새가 드러나듯이 모르고 했던 것들이 공중의 새의 어떤 신앙생활이라면은 지금 여기서는 그 생명은 있잖아 그렇게 뭐 공중의 새처럼 그냥 먹여봐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진 자와 연합해서 그 온전히 심고 거두고 뭐 드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남으로 얻어지는 것이 생명인데 그 전에는 이거가 이제 좀 혼동이 됐다면 지금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정리됐네 그래도. 장족의 발전을 한 거예요. 그 핵심은 너희는 이런 얘기를 듣는 자체가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우리가 더 귀한 자로 가는 거죠. 더 고귀한 자로. 공중의 새들이 더 귀한 자로 더 귀하기 때문에 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고 공중의 새는 거듭나기 전에 너희 그리고 이제 더 귀한 자는 거듭난 너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동안 성경 말씀 읽은 게 아니잖아. 사실상 보면 이렇게 왜 보면 정말 그냥 수박 겉핥고 지나가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런 건데 뭐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먹이시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그거 이제 벗어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뭐 이 정도 했으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